누가복음 23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슬픈 그리고 가슴 아픈 장이라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정에서의 이 심판과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며,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러므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자연까지도 슬퍼했던 그 장면이 오늘 2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 고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목요일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새벽녘에 이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여러 정황을 조사하던 중에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이와 같은 빌라도의 변호를 들은 이 무리들은 더욱 광폭해졌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항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범한 죄 몫을 세 가지로 열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죄목 첫 번째는 대중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으며, 세 번째는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죄목에 불과합니다. 무리들의 고소 내용을 듣던 중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넘기는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6월절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헤롯 앞에 서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헤롯은 한편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처럼 세간에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 젊은 청년으로 듣기만 했던 그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된다고 하니 그 마음이 호기심이 있고, 또한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왜 그렇겠어요? 자신의 앞에서도 한번 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한 사람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십니까? 그럴 리 없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병을 치료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셨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진하여 걸어가기가 힘든 그들을 향하여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셨지. 어떠한 한 사람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그에게 만족을 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리 만무입니다. 헤롯이 관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재판의 과정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땅에 온 사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죄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누군가가 죄 없으신 분이 제2의 아담의 모습으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셔야만이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될 것이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영생하게 될 것인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항변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처형의 모습도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는 것조차 기분 나빠할 정도였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아무리 우리가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용서의 깊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항거하기 위하여 대항하고 또한 반란군을 모았던 실제적인 인물, 이 바라바를 등장시킵니다.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등장시키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졌는가? 6월절 명절에 이 총독의 사면을 통해서 한 사람이 풀림을 당할 수가 있는데 바라바를 세우게 되면은 이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이 그래 바라바를 죽이는 것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바라바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런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진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이익이 순식간에 사라질 걸 생각하니 여러분이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바라고 외쳐라 이렇게 그들을 선동하니까 바라바를 살려달라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 되니 이 빌라도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황한 빌라도는 22절에 이 성난 폭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3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빌라도는 죄 없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소리를 질렀죠. 이 거센 이 군중들의 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에 이 빌라도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에게 인기 있는 총독이 되고 싶은데 이들의 마음을 내가 사야 이 나라를 큰 어려움 없이 잘 다스릴 수 있을 터인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부합하는 자신의 양심을 팔아 그러므로 마음에도 없는 재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25절 후반부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재판관인 자신의 분명한 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뜻대로 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정의를 지켜야만 할 이 재판관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인기에 영합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렸어요. 여러분, 24절에 보니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판결을 했어. 무리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여 이제 십자가의 처형의 자리로 넘겨준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는 오고 오는 시대에 여전히 그 이름을 죄악스러운 이 잘못되어진 재판으로 예수를 죽인 총독의 이름으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름을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앙 고백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지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직분에 맞게, 직책에 맞게 성실히 양심을 속이지 않고 의롭게 행해야 함을 우리는 그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정치인은 정치인의 모습으로, 목사는 목사의 모습으로, 선교사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분 또한 학교의 선생님으로, 또한 직장에 쓰는 이 직장인으로서 분명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본분에 맞게 행해야 하는데 의롭게 행해야 하며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 빌라도의 오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꺼리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과 연관하여 이 빌라도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을 떠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그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아리마대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52절에 보니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51절에 보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하지 아니한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공회는 유대인 사회 속의 최고의 이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회원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죽이는 데 찬성을 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아니했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 양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닌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높은 관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는 존재라 그랬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의 죽음을 쌓고 공들여 판 이 바위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신을 놓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때에 그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에 선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설명한 대로 그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존귀한 공회원이요, 둘째는 선하고 의로운 자요,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지, 남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때문에라도 인기에 영합하여 마음을 뒤바꾸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 중에 전과자들이 많은지. 그런가 하면 더 단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날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장차 희망이 정치인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까?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문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5대 미래, 선호,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여러분 5대 안에 정치인은 없어요. 학생들은 1위가 교사예요. 여전히 순수하죠. 그런가 하면 2위가 운동선수, 3위가 의사, 4위가 요리사, 5위가 경찰이에요. 6위에 가서 이제 판검사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중학생들은 어떠한가? 여전히 교사, 두 번째가 경찰, 세 번째 의사, 그 다음에 운동선수, 그 다음에가 군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리사가 나왔어요. 네, 아주 요리가 또 요즘 이 시대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생들은 어떠할까요? 고등학생들을 보니까 여전히 교사, 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모습은 참 그래도 소망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간호사, 세 번째 생명 또는 자연과학자, 그 다음에가 경찰,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 그리고 빠질 수 없이 또 요리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예 10위까지도 정치인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여하튼 정치인은 이 선호 직업군의 1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그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그런 거면 나라를 잃은 그 슬픔 속에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도 가족은 뒷전이었지요. 어찌하든지 이 나라와 민족이 똑바로 서기 위하여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야말로 생명을 각오하며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기에 오늘날에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는데,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존경받는 정치인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끌어낼 수 있는, 나라는 울타리를 몇 번이나 넘어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호연지기 기상을 품고 정말 나라와 민족,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그러고 죄악된 세상을 변혁시키고 개혁하는 일에 큰 뜻을 뿜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던 민족적인 지도자들 다시금 새롭게 부각이 되어지고 다시금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서재필, 윤치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런가 하면 이상재, 이승만, 김구, 김규식,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 여러분,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 병든 세상을 아파하고,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다시금 우리의 사회 가운데 똑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자리에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큰 뜻을 품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기록한 마태는 뭐라고 또 표현했는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여러분, 부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30배, 60배를 넘어서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주님 기뻐하신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 제가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그 주의 지혜로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를 소개하기를 본 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의 제자임을 감춘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여 감추어진 예수의 제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예요. 그러나 관원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되,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유대 관원들 앞에서 내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는, 상황에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가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그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예수를 향한 신앙을 감추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히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사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탁 차고 일어나서 이것은 아니다, 양심 선언을 하고, 그리고 행했던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 여러분 빌라도 총독에게 나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왠지 줄 아십니까? 첫째는 자신의 얼굴에 대한,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보통 모습도 아닌 이 십자가에 달린 극악무도한 사형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손깍지를 하고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하는 그와 같은 자의 시신을 가서 달라고 그런다? 이것은 이미 공연으로서의 얼굴을 포기한, 그러나 양심을 따르는 의로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스스로의 위험을 낮추는 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개의치 아니했던 모습이었어요. 같은 내용을 담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마가복음 15장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자인데, 여러분 이 당돌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boldly라고 했어요. boldly 뭐냐면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주 정성스럽게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돌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눕게 한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 그는 이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오늘날 예수님의 순환과 장사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신분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섬겼던 자였어요. 여러분 그의 잘못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있었던 모습이죠. 자신의 안전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잃을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야 할 필요한 자리에서 정작 그러지를 못하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없나요? 직장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과 상관이 없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신앙을 표출하게 되면 행여나 왕따라 당하지는 않을 건지, 또 내가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에는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등경우의 등불처럼 감춰진 존재가 아니라 마땅히 드러날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지 등불 등경 밑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주 작게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부복하여 큰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지요. 나는 죽은 자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기를 가지고 묵도를 하고 묵념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묻혀서 그저 흘러가는 그 세찬 그 강물에 흘러가듯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참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직장에서 밥을 먹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 밥이 나의 이 식탁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쳐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햇볕과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리고 곡식이 영구로 갈 수 있도록 바람을 놓아 불게 하시고, 그리고 땀 흘려 애쓴 농부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이 식탁 앞에 이렇게 밥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믿음 없는 열악함 때문에 내가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이처럼 아주 큰 일로 나의 직업이나 잃지 아니할까 하는 모습과는, 여러분, 그 정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데 감춰진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나의 기본적인 신앙까지도 드러내지 못하는 우를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찌 보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구별되어지고 또한 이 차별 대우를 당하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야레반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중요한 때에,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에 나의 모습을 표출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너무나 편하고 쉽겠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다친 선교지에서 지금도 핍박을 당하는 일이 인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가?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인생 여정에, 나의 신앙에 있어서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 비로소 참 소위 말하는 찐이라고 하는 찐 신앙이, 찐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가? 위기가 닥쳐올 때, 박해가 닥쳐올 때, 내가 그때 나의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처럼 감춰진 모습으로 있었으나, 그러나 마지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이들과 영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는 없어.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그저 허울 좋은 무늬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야말로 영적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리고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중요한 위기의 때 자신의 신앙을 표출한 이와 같은 모습은 대조적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자랑스럽게 여겨.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시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의 기계를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운데 그 빈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빈 무덤이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이셨던 무덤이다, 여러분 그러기는 참 이 과학적 사실로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무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위가 깊아여 있고, 그리고 큰 원형 이 돌문이 있고, 그 안에 무덤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이틀 동안 그곳에 누워 계셨는데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마련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몰라도 정작 믿음이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같은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결단의 이 모먼트가 없이는 여러분 늘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새로움과 다짐과 결단, 주님도 기뻐하실 터입니다. 그러므로 닥쳐오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의인의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았어. 대세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저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며 말씀하셨죠.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좁은 길 그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넓은 길 그 마지막의 모습은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 같으나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는 이제 2024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마감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행적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또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온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마치 부모가 자녀들 들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심정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섬겼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울었습니다.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오늘날 시대는 그렇게 각박하지 아니할 텐데,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이 인간의 성정으로 인하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갈등과 번민 속에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도우시고 마침내 자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가자, 담대하게 그 사명자의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는 그렇구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정말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번민의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처럼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였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함으로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신앙에서 떨어지고 실패자가 되었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이 베드로의 그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은 바로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인데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는 주일의 부활의 새벽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나의 영혼에 찌꺼기처럼 붙어있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걱정, 나의 근심, 그원감은 우울감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예수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소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